할렐루야. 3월 20일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요즘엔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오신 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찬양으로 우리의 내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시는 그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3절 날 오라 하시면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우리 손을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비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뜻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이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빨리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2절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일어나 떠나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선포합니다.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예수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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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음각음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감사합니다. 주의 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었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에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새로이 만들어 나아가고 또 그 삶 속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고 또 정든 고향과 또한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기고 마음 가운데 애퍼하며 피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속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이 각자의 이익과 계산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어서 그 속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평강으로 또 평안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서워하게 하시며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을 오용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삶과 또한 그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땅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모아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배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살이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된 심령들, 또 굳어버리고 냉랭하여진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불같은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냉랭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주를 향하여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음 가운데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대인관계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맺어가지요. 그러니 당연히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불행하고 또 실패하는 일들을 자주 겪기 마련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분석하여 조사한 결과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 15% 정도에 불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절대치라고 할 수 있는 한 70% 정도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간 덕분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 직업인 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해고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직무를 잘 해내지를 못해서 해고된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하면 대인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해고된 사람은 한 200명 정도. 그래서 대인 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약 2배 정도 더 해고되는 그 확률이 높더라. 이런 연구를 내놓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한테 중요한 게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똑똑한 머리보다는 대인 관계를 잘 맺어야지, 이게 더 중요하지, 이 사실에 이렇게 끄덕여지십니까?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은 아마 누구든지 다 수긍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에 제일 길게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값어치를 알아보았던, 진작에 알아보았던 3세기 때의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황제는 자기 집의 거실에다가 이 말씀을 황금을 녹여가지고 황금 글씨로 이렇게 벽에다 써놓았다 해가지고 오늘날 이 본문을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황금률에는 대인관계를 잘 맺게 해줌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그러한 비법들이 담겨져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 비법도 바로 이 황금률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은 최고 연봉 주는 직장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높아지면 저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 좋은 의미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잘 알렸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었다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황금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3가지의 원칙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제1원칙은 뭐냐면 남의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입니다. 뭐라고요? 남의 장점을 칭찬해 줌으로써 대접해줘라.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대접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막 음식 대접을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냐? 저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한 10년째,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째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몇몇 가지에서 이제 고민거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한테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 사역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요. 찬양 인도도 성도님이 해줄 수 있고 반주도 성도님이 해줄 수 있고 방송도 기타 등등 여러 많은 사역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해서 해주실 수 있는데 설교만큼은 담임 목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사역이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역인데 이걸 내가 잘하고 있나? 10년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들으니까 한동안 막혔던 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지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저를 진짜 잘 대접해 준 것 같아가지고 진짜 고맙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 칭찬해주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예전보다 더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 장점을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거, 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복으로 그것이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죠.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내 마음이 열리면서 그 사람한테도 복을 빌어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던, 그리고 성공한 세일즈맨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미국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수성가한 100명을 찾아가서 당신의 성공 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를 애썼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나한테 사업적인 발판으로 되돌아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지그지글러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를 칭찬하면 내가 내 아내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내 자녀의 장점을 칭찬해주면 우리 자녀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교회도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면 행복한 교회가 되니까 사실은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 많은 성도분들을 자연스럽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장점에 포커스를 두고 그분의 장점적인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누군가의 단점을 보고서 그거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점을 보는 분은 그 장점을 보고 자기도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좋은 게 나타나고, 단점을 보는 분은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믿음의 실패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제 아내를 바라보려고 하고, 저희 아들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찬하며 살자. 칭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사단장님 배 웅변 대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1호차 운전병으로 이제 복무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운전하고 이렇게 어디론가 모시고 가고 있는데 저보고 야,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너 신학생이니까 말 잘할 거 아니야. 이거였어요. 신학생이니까 말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등 상품이 보름 휴가였거든요. 근데 너는 나가기만 해도 내가 3일 휴가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요, 요 볼때기 여기서부터 빨개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항상 여기가 이렇게 발그스름해요.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여기가 빨개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서기 전부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서서 말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나가기만 해도 3일 휴가 주겠다 이러시니까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조금 훅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볼때기 빨개지고 심장 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랬죠. 그런 후에 이제 안부 인사차 저 집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대장님이 나보고 나가보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는 목소리가 맑고 발음이 분명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대장님이 그거를 너 인정하셔가지고 너한테 나가보라고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말씀에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갔는데 3등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막 이러면서 무슨 안보에 관련되어진 무슨 웅변대였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3등을 했어요. 그래서 3등 상품 이틀 휴가에다가 우리 대장님이 너 나가기만 해도 3일 줄게 이래가지고 5일 동안 휴가를 얻어냈죠. 근데 사실은
5일 휴가를 얻어낸 것보다도 더 값진 건 뭐였냐면 이 일로 인해서 어느 만큼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더 값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의 장점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해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하고 자녀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녀를 많이 칭찬해주는 가정하고 책망을 많이 하는 가정 사이에서는 그 자녀들의 장래가 당연히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칭찬받을 때의 능력이 생겨나는 존재들이에요. 그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칭찬받으면 춤추는 고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 줄 때, 그게 바로 상대방을 가장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됩니다. 또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칭찬해 주는 습관을 들이면은요, 당연히 내 대인 관계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원만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그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성공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인 관계의 황금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주고받는 give and take입니다. 빌 게이츠 있죠, 유명한 그 빌 게이츠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대요. 한 가지 본성은 뭐냐면 자기 것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하고 남한테 베풀려고 하는 유익한 본성,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저 목적지까지 가려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엔진을 달고 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거 챙기려고 하는 거하고 남한테 베풀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받기만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없어요. 자기 건 기가 막히게 챙기는데 상대한테는 일절 없죠. 이게 살면서 고추장 받으면 된장 주고 양파 주면은 콩나물 보낼 줄 알고 이래야지 맨날 지 혼자 꿀꺽꿀꺽 그냥 받아 먹기만 해. 이런 사람은 절대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시간도 내고 내 돈도 쓰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이래야 친구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자린고비한테는 있던 친구도 떠나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받는 것보다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에는 웃음꽃이 피어나요. 연못 같은 데 보면 잉어들이 살지 않습니까? 잉어가 누구를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밥 주는 사람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인분께서 이제 강아지를 저희 집에 맡겨가지고 며칠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좀 케어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끝나서 집에 가면은요, 저 따라다녀요. 왜냐면 잘 있었냐, 뭐 밥 잘 먹는구나, 아이고 잘 있었니,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우리 아내 몰래 간식 이렇게 쓱 들이밀어 주니까 이 강아지가 저만 따라다녀요.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뭐 먹을 거 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주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 있고 주는 사람을 복빌고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한테 내가 이제 뭔가를 줄 때에 그 줄 때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받았으면 이제 누군가한테 주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당연히 줘야지. 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돌려주는 게 마땅해. 이 생각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마귀들이 있어요. 내일 해라, 차차 해라, 이렇게 꼬드기는 차차 마귀도 있고, 돈에 미치게 만드는 이렇게 돈 마귀도 있고, 또 작은 일에 낙심하게 만드는 낙심 마귀, 뭐 음란 마귀, 삐진 마귀, 뭐 별의별 마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섭섭 마귀다. 섭섭 마귀. 나는 줬는데 쟤는 왜 안 주지? 이 생각을 할 때에 갑자기 이 섭섭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내 속에 섭섭병을 심어놔요. 섭섭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게 만들고 냉랭할 정도로 내 심령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줄 때에 분명히 예쁜 미소로 그 사람한테 줬는데 섭섭병에 걸리면 굳어진 표정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줄 때에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은 싹 식어져 버려요. 줬는데 되려 내가 기분 나빠지는 그런 희한한 요상한 일이 이 섭섭마귀 섭섭병 때문에 생기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내놔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주었다면 준 것을 너의 마음에 새겨두지 말아라,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줬어, 그러면 속상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얻는데 안 주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고 또 주세요. 계속 주면은요, 그 줌이라고 하는 것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성공 열매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의 황금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해라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해라.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괜히 나를 시기 질투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영문도 모른 채 내 뺨을 후려 갈기는 사람도 있고요, 옷 뺏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주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내놓으라고 그런 요구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되려 내 등 뒤에 와가지고 칼 꽂는 금수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별의별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별난 인간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너 임마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막 이러면서 온갖 말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지거리 막 한 사발 막 쏟아붓습니다. 전령 면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막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후에 너 같은 인간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차라리 내가 너 만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면서 관계의 끈을 딱 잘라버리죠. 내가 쥐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만데 내가 이만큼 욕해도 되고 이만큼 내가 모질게 굴어도 괜찮아,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 도중에 이 마가가 병에 걸렸네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이제 병아리를 앓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이 마가를 극진히 병간호하면서 베풀어줬어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깨끗하게 병이 나은 후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나 배에서 내릴래, 나 이제 전도 여행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바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아마 그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있어서도 아마 차질을 이 마가 때문에 꽤 받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제 2년 후에 다시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마가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나 동역하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바울은 안 된다고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죠.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쟤도 후회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뭐예요? 더 밉다고 너도 필요 없어, 너도 꺼져, 이래가지고 바나바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죠.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늙음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면회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갈등 생기고 그래서 원수 됐다고 배신자 너 필요 없어, 너도 꺼져 이러니까 그렇게 관계의 끈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놔버리니까 주변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들을 이 바울은 감당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노년이
굉장히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7절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극적인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 꾹 다물고 참고 속으로만 버티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 막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너 나쁜 놈이야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참으면서, 나 혼자 참으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 끝부분에 보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27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선대하며, 선대하는 것, 그리고 28절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선대하라라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 착하게 대해줘라예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내가 정도껏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나쁜 인간, 저 금수만도 못한 저 인간한테 내가 그래도 착하게 대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기도해줘라. 이거는 예수님 레벨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더 잘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기도해줄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번만 더 착하게 대해주고 조금만 더 축복해주고 조금만 더 기도해줘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적극적인 용서고 사랑이라고. 그리고 어렵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는 골든 룰이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칭찬하고 먼저 베풀고, 내가 베품을 받았다면 줄 알고, 그리고 살면서 별 희한한 인간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대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고 복된 인생 되도록 만들어주는 황금률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대인관계의 황금률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돼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복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점을 바라보며 칭찬해주는,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해주는 선한 관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선한 그러한 복된 관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설령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케 하옵소서. 그들에게 더 착하게 대해주게 하시고 축복해주게 하시고 기도해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도전에 앞장서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 골든 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과의 만남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만남을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세워주는 우리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먼저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줌을 통하여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비판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선하게 되갚아 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화합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맺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관계의 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많은 이들에게 주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줌을 통하여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들에게 선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줄 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복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되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 모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3여성교회죠.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는 4월 10일 날 주일날 있고 또 이 여성교회 브리스길라 여성교회는 4월 24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에 공지해 드릴게요. 다만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이렇게 스케줄 잡아 놓으시고 오랜만에 또 서로 오프라인으로 모이셔서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시면은요, 주일날 9시 30분 예배 때에 방송팀에서 봉사해 주실 분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양영모 집사님께서 그곳에서 봉사를 해주셨는데 직장 문제로 이제 타주로 이사를 가셨죠. 그래서 그 공석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고성익 집사님이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넘기고 방송 이거 기재제도 움직이고 혼자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한 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고성익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갔음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부닥기는 여러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로이 세워 주시어서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될 때마다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그리하여 선한 열매 맺는 이 한 주간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철저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역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한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만 걸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면서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케 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열매를 맛보는 부요롭고 풍요로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맺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하고 복된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선한 관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앞장서 나눠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때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용서하며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